오늘은 스승의 주일, 또 교사 주일, 그렇게 지키는 날입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 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사님들 가슴 속에 아름답게 심겨지고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슴 속에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점검해보고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생각해보면 참으로 콧등이 시큰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연을 안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본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본업도 버렸습니다. 가족도 자식도 친구도 모두 자신 뒤로 한 채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죽으셨습니다. 아주 힘없이 너무나 초라하게 죽으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찾아온 절망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본업이 어부였던 제자들은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는 저들의 모습이 눈에 그려집니다. 정말 망연자실한 모습, 먼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는 그들의 모습, 수심에 가득한 모습, 눈시울이 적시어져 있는 모습, 진실로 절망의 힘을 잃은 가엾은 모습이 보입니다. 실제로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절망이 얼마나 컸던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 차례나 찾아오셨지만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나간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침을 뱉고 저주를 퍼부었던 잘못을 자신의 양심 견딜 수 없어서 고기를 잡으러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세 번째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 사명을 안겨주시는 내용을 오늘 말씀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이었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진실로 사랑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가장 밑바닥까지 절망해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11명의 제자 중에 가장 죄 많고 수치스러운 죄인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자신에게 화가 돌아올까 봐, 화를 당할까 봐 두려워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죄로 말하자면 가장 큰 죄인이요, 인간의 됨됨이로 따지자면 가장 비열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허물이 얼마나 많고 죄가 얼마인지, 죄가 큰지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그들이 초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베드로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그 관심이었습니다. 온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이들의 가슴에 가장 큰 관심은 자기 연인이 돈이 얼마나 많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그에게 권력이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아닙니다. 부자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자꾸만 확인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물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주님의 관심은 딴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에만 관심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기 세 번째 질문 역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사랑하는 남부민중앙재단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와 같이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16절, 17절에 나타난 말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이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이지만 부족하지만 제 마음 가득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들 가슴 속에 주님의 그 사랑이 불붙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학생들을 사랑하며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교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사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랑은요, 절대로 이기적인 것은 아닙니다. 나 중심적인 것이 아니고 너 중심적인 배려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이 부탁만은 꼭 들어주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 양을 먹이라. 15절 보십시오. 마지막에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 말씀이 16절 보십시다. 뒤에 16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랬을 때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 말씀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합니다. 네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아닙니까? 내 자녀의 생명입니다. 내 자녀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 따위는 파리 목숨처럼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내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길 잃고 방황하는 어린 양을 위하여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달라고 부탁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씀합니다. 생명, 그것은 세상에서 제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망의 길에서 방황하는 어린 양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달라는 부탁을 간곡히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계십니까? 사랑하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결론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양을 먹여달라는 겁니다. 주님의 양을 먹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두움에 있는 어린 양들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 방학 시즌이 오게 되어집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한국교회는 전국적으로 전국교회가 여러분 어린이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는 놓칠 수 없는 때인 줄 압니다. 천하보다 귀한 어린이들의 해맑은 영혼을 주님의 생명으로 이끌어 줄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때가 되어지면 교회에는 일꾼이 부족합니다. 선생님들이 필요하고 봉사자들이 필요하고 어린 영혼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분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런 때에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필요로 할 때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애절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 한 가지, 주님의 양을 먹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양을 위하여 나를 기꺼이 드리고 희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원을 합니다.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인류를 위하여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교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어린 영혼을 위해 오늘 나를 보내셨다는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어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요즘 새삼 느껴지는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명령하는 주체는 한 분이시다. 한 분. 그분이 누구신가 하니 주님이시다. 명령을 받는 주체가 누구냐? 명령을 받는 주체는 바로 나라는 거지. 명령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주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은 명령하시고 나는 그 명령을 받아 순종하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말씀 따라 자신의 삶을 영위해 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그 위대한 사명을 받는 이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주어지는 조건 단 하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제가 참 이 설교를 할 수 있겠는가, 가슴을 얼마나 두드리는지 몰라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모든 것 다 핑계치고 내 말 순종하고 내 말 따라오겠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의 힘이 얼마나 커요. 사랑의 힘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랑의 힘보다 강한 게 없습니다. 여성을 가만히 두면요 참 힘없어 보여. 맥 없어요. 그러나 자식을 위해 나타날 때는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내가 늘 이야기해요. 사랑하면 첫째로 어떻다고요? 어때? 보고 싶어. 사랑의 첫째가 보고 싶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 보고 싶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사랑하면 보고 싶어요. 둘째 일어나는 현상은 그래, 보고 싶은 것만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만나야 돼. 만나야 돼. 사랑하면 만나야 돼. 주님 사랑하면요 주일 제단에 오를 수밖에 없어요. 제단에 안 오르면서 내가 사랑한다 그 말은 헛것이요. 사랑하면 만나게 돼 있어. 여러분 가정에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 안 하는 건요 자꾸 집에 귀가가 늦어. 회사에 전화해보면 분명히 6시에 퇴근했는데 집에 들어오면 11시라.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퇴근은 6시 딱 했는데 6시 20분 되면 집에 와. 10분 먼저 접어들고 오는 기라. 왜? 보고 싶으니까. 사랑하면 보고 싶으면 못 살아. 그렇잖아요. 만난 거 딱 갖다 놓고 먹으려고 그러면 누가 아른거려?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감각이 없잖아. 그 감각 없으니까 맨날 티격태격 싸우지. 그럼 생각해봐요. 자, 첫째는 사랑하면 보고 싶다. 두 번째는 사랑하면 만나고 싶다. 세 번째는 진짜로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주고 싶어. 그렇게 어리석은 남자들 한 달 동안 버리가 여자들 다 갖다 주잖아.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 단 한 가지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독생자를 주셨냐고 말이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딱 부탁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나, 바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주신 일에 충성 다하는 교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일은요 늘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남이 해줄 일이 아닙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모세의 사명은 모세만이 감당할 수 있듯이 우리 교회의 사명은 우리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사명은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몫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참 하여튼 보면 재밌어. 목사가 보면요 진짜 재밌는 일 많아.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삶 보래 내가 다음 주일 모임이 있거든. 그러니까 내 아이 다음 주일 네가 다 맡으리. 이게 말이 아니잖아. 생각해봐. 이게 있을 수 없어. 봐라 내가 권찰인데 다음 주일에 서울에 보러 간다. 다음 주일 이 구역 네가 권찰이라.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 누구에게 주신 사명이요? 나에게 주신 사명은 내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른 사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요. 이거 어쩔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인데 이 기회를 놓칠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오늘 주님은 바로 나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이 음성에 아멘, 주님이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화답하면서 주신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에 낮에 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는요 반드시 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무엇이 떠오릅니까? 햇살이 떠오릅니다. 저녁이면 황혼으로, 그리고 어두운 밤이 됩니다. 인생에도 낮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낮은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때요, 일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밤이 되고 나면 일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책을 읽는 가운데 어느 자매의 신앙 간증문을 읽어봤습니다. 진시성을 가진 자매인데 그녀는 아직 교회는 나가지만 혼신이 무엇인지 잘 느끼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에 거실에서 아름답게 피어있는 장미를 바라보던 그녀는 그 장미가 아름답고 싱싱한 그 모습 계속해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꽃들이 다 그렇듯이 아름답고 싱싱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틀리지죠. 저는 이렇게 그래서 이 꼽는 꽃 보다가 심어놓은 꽃을 아주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강단에 화분을 많이 갖다 놓는데 여기 수십만 원 들어가 이 꽃을 꼽아놨는데 오늘은 이렇게 딱 서가 있어요. 수요일쯤 되면 이렇게, 그럼 금요일 되면 얼마나 아까워, 얼마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자매의 가슴에서 이야, 이 아름다운 장미가 이렇게 싱싱한 모습으로 내 가슴 속에 간직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노. 향기도 그대로 있고 색깔도 퇴색 안 돼 있고. 꽃은요 아름다움을 뿜어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꽃이 지금 이제 결혼식 때 보면 꽃이 꼭 활짝 피은 꽃을 많이 하죠. 왜냐, 그날 때문에 결혼하는 당사자를 활짝 피어 있는 건데 몽골이가 딱 져서 살짝 필 때 그 모습은요 진짜 보면 아름다워. 이거 물론 피었는 것도 다 아름답지만 지금은 이 딱 피고 나면 제일 껍데기부터 제일 밖에 있는 잎부터는 좀 시들시들해지거든요. 딱 피려고 할 때 이것이 쫙 제일 끝에 쫙 피려고 할 때 그때 보면요 진짜 신비 그 자체예요. 그걸 한번 느껴보셨어요? 꽃을 현미경으로 한번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저는요 꽃 필 때도 현미경을 딱 갖다 대면 집에. 여러분 뭐 현미경 가지고 먼 산을 바라보고, 그건 바라보기 전에 자기 집에 있는 꽃을 한번 쫙 봐. 잎이 필 때 쫙 벌어질 때 보면요 진짜 신기합니다. 신기해. 그래서 내가 전에는 그 현미경 들고 보다가 한번 혼난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조금 빨리 보고 뭐 치우면 될 텐데 나 그거 앉아가 밥 먹으라는데 밥도 안 먹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다가 한 소리 들었는데 잘하죠?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꽃도요 잎이 퇴색해져 버리고 시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꽃 앞에 그렇게 잠겨 있습니다. 야, 이 장미꽃 이렇게 아름다움만을 내 가슴 속에 간직하면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에 잠겼을 때
자신의 마음속에 작고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그것이 그렇게 아름답냐? 그래, 나는 너의 청춘을 원한다. 네가 이 꽃을 원하듯이 나도 너의 청춘을 원한다. 주님의 음성같이 자기의 가슴 속에 들려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가장 큰 헌신을 드릴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이구나. 그녀가 가장 열정적으로 가장 왕성한 애절로 주님께 봉사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청춘을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이 자매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쓰임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깨달은 것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청춘이 무엇입니까? 청춘이 뭐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청춘입니까? 어때요? 아이고, 우리는 청춘 다 지났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앉아있는 폼이 완전히 그러네. 어머마, 아이고, 저 목사 이제 나이가 들디 또 쓸데없는 설 자꾸 하는 거나 빨리 마치고 뭐 밥이나 먹으러 가지 그래요? 저는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청춘이란 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청춘이되 마음이 청춘이 아닌 사람이십니다. 몸은 늙었으되 마음과 열정이 청춘인 분들이 계십니다. 청춘이란 것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때입니다.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 청춘의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헌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최선의 때요, 지금이 가장 열정적으로 충성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가는 그날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밝은 대낮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주님께서 나를 원하시는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 내 생활의 환경이 좀 더 나아지면 봉사할게요. 그때 되면 교사도 할게요. 목사님, 좀 더 내가 자격이 갖추어지면 교회 충성할게요. 여러분, 그런 말을 아예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조건을 따지다 보면 주님 앞에 헌신할 기회는 영원히 오지 않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 문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창과 못에 찔리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부름에,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느 제자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네가 왜 나를 부인했느냐? 네가 왜 나에게 침을 뱉었느냐? 네가 왜 나를 저주했느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용서하셨습니다. 다 덮으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내 마음을 원하고 계셨다는 사실,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우리 남부민 중앙재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어린 양들을 먹이는 일에 헌신하고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일에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은 해맑은 어린 영혼들에게 생명을 안겨다 줄 것이요, 그들에게 소망을 키워줄 것이요, 그들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영적으로 키우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저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남부민중앙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최고라는 사실이에요. 이것보다 귀한 것, 주님 사랑하면요 남편 잘 섬깁니다. 주님 사랑하면 아내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면 자식 잘 됩니다. 그거는 뭐 변함없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푹 잠겨들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